7장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왕궁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와요. 솔로몬은 자기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최신의 공법 그리고 어떤 디테일을 적용해서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도 같은 수준으로 정성껏 건축했다는 의미로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성전과 궁궐을 비교하면서 같은 양식으로, 같은 정성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었다. 이 솔로몬이 국가 최고의 건물인 궁궐을 짓듯이 성전을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우리가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종종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전도 건물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맞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직도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냐고 그렇게 막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형식과 내용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매사에 그리스도인은요,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 그렇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함께 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악이에요. 치우치면 이단돼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다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온 영과 혼과 우리의 몸도 흠없게 주님을 뵈야지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 이걸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만 강조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만 강조해요. 이단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제일 오래된 이단이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이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으로 육을 죽이라.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분도 균형을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집착해서 봐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된다. 육은 무조건 죽여야 하고 영만 살면 돼. 이러면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형식 속에 담기는 중요한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화두가 뭐냐면 피지컬 AI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피지컬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실제적인, 그죠? 육체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만 지금 AI가 개발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보이고 그리고 실생활에 우리가 만져지는 그런 곳에 적용하는 거, 이걸 피지컬 AI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고 내적인 경건의 능력만, 그것만 중시하면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중시하면, 그것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사기꾼이 될 위험이 커져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바리새인 비판하지? 외식한다고 비판하지? 그 사람들보다 더 능가하지 못하면 안 돼. 외면적인 것도 중요해.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주님을 섬겼습니까? 헌금을 해도 시장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그 돈을 그냥 다 펴서, 근데 안 펴지니까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리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다가, 참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 오니까 체크를 가져오는데 오늘 은혜가 좀 되네 그러면 이렇게 써서 대고, 은혜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건너뛰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용을 중요하다 하면서 얼마나 형식을 무시하진 않았나. 형식 속에 담겨진 경건과 거룩의 느낌, 경외하는 그 자세, 이것도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들 보면요,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곳에 가면요,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쪽 입구에 성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카톨릭이냐 뭐 이렇게 흉내내냐 그러면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을 먼저 씻고 본당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요,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음을 모아요. 먼저 주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은요, 고개도 못 들고 이러면서 뒷걸음질로 나오죠.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높은 분 앞에서의 예의이고 또 예절입니다. 그래서 양반 상놈의 차이가 이런 거잖아요. 양반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격식이 있어. 법도와 규례가 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면 먼저 두 분께 큰 절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방학이 돼서 이제 고향 저희 이제 대구 지역이니까 거기 가면 저희 아버지가 꼭 할아버지한테 먼저 절해야지 그러면서 인사드려요. 우리 고향으로 부모님 뵈러 가도 부모님께 먼저 큰 절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다 나와요. 성막 입구에 보면 물두멍이 있었대요. 물두멍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슬림들 기도를 뭐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찌 하루에 5번씩 엎드리는 무슬림을 이길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러워요. 무슬림들은 기도하기 전에 우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손, 팔꿈치, 또 얼굴, 입 안 헹구고, 코 안, 귀와 머리, 귀 뒤쪽, 발까지 정성껏 씻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몸에 신앙이 배어 들어가요. 저는 우리가 이런 전통을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잃어버린 이런 소중한 전통들을 우리가 하나씩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이거 다 궁색하고 궤변이에요. 이거 다 변명이에요.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해 여보. 비록 몸은 다른 여자에게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당신한테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와이프가 좋아하겠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음란하다. 너희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거 역겹다. 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나는 사람이 짓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 알지요. 솔로몬도 알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건 허락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복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귀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여러분 기회를 가져보세요. 동부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렌트를 했는데 여러분 새 사는 사람의 고충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는 그래도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데 툭하면 미리 통보 안 했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 행사 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막 옮겨 다니고 김치찌개 한번 해먹은 날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섬길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70년대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 주심에 감사하고.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셨는데,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이건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아기한테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모든 걸 가졌고 행복해. 엄마 품 안에서 얘는 왕이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별명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 엘샤다이.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엄마의 젖가슴을 가리키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현대사회의 혼란과 현대인들의 불안은 모두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내 삶에 엄마의 품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그 모든 위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공허하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한 작은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 속에서 세례와 같이 정결케 하신 후에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은밀한 곳으로. 너 나랑 여기서 살자, 나랑 여기서 데이트하자. 부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신방을 꾸며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의 시작이었어요. 이동식 텐트 성전.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면 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거기서 교제하겠다. 성전은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만나는, 이게 뭐예요? 신방이에요. 신방.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 이거 복된 자리고, 거기에 어떤 신적인 임재가 있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군대에서 다음 주에 사단장님 오신답니다. 순시하신답니다. 그럼 부대 난리 납니다. 하물며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 만나러 가겠다. 어디서 만나주마. 그 장소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전부 금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기물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내부, 성소와 지성소 금으로 다 꾸몄는데 왜 그랬을까? 왜 금으로 했을까?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잖아요. 금은 변치 않아요. 금은 금속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솔로몬의 성소와 지성소를 꾸미면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고 입혔는데 만왕의 왕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거하는 왕궁도 금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높이고 싶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지위에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성전에 들어간 금이 지금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일까? 600달란트라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2톤. 2톤이래요. 2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드리면서도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하나님은 건물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나이까. 감격하면서 우리가 내 삶의 최선,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제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헤롯 대왕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요, 7년 만에 로마의 침략을 받고, 주 70년, 어떤 사람은 72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화려한 돌들을 보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과 몸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됐어요. 초림 예수님은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바이런이 이런 말 했더라고. 왜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나? 사람 사귀어보면 사귈수록 짐승이 더 이쁜 것 같아. 이 냄새나는 사람들 사이보다는 짐승들 사이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 적합한 곳이었던 것 같다고.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한 몸이 구유에 있네. 예수님이 오신 그 구유, 메시아가 임하신 그곳은요, 성도의 가난하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지성소를 꾸밀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금은요, 뭐에 비유를 하냐면 믿음을 비유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죠. 변하지 않으니까,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맞아요. 그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사람이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께 나의 진실과 최선을 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쓰지 못하는 자들, 겉은 믿는 척 하는데,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속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향해서 막 아주 그냥 욕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회 발라나가지고 깨끗하고 말이 정돈됐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책망하셨어요. 겉모양만 믿음을 흉내내는 자들, 마치 금이 아니라 겉에만 금을 살짝 발라놓은
가짜 금도금 같은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고 주님 책망하셨어요. 나의 믿음은 순금입니까? 도금입니까? 세상의 보배는 없어질 보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는다고.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나의 상관, 내 지도교수, 내 목줄을 쥐고 있다.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난 죽어.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교회 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몸가짐이 달라지겠죠. 복장이 달라지겠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나를 드러낼 수가 없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보배되도다. 참보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가치 있는 금 같은 그런 믿음. 주님은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찾으시고 그의 마음에 오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디 나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도 걸을 수 있고 알 수는 있어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두로에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러와요. 이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놋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MIT와 칼텍을 나온 코리안 아메리칸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 하나를 영입해 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놋의 구리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 솔로몬 정부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총괄해요. 성전 내부와 또 내부의 기물들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외부 장식은 그리고 외부의 기물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대요. 히람은 먼저 성전의 두 기둥을 놋으로 만듭니다. 성전 기둥은요 높이가 한 9m 정도, 그러니까 한 30피트 정도 되겠죠. 둘레는 6m, 두께는 10m로 된 거대한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 두 개 딱 세웠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두 기둥,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일으켜 세워서 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의 가문을 구해주죠. 유력자, 능력자.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룻의 집안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고엘이 되어 구원자가 됩니다. 끊어진 대를 잇고 기업을 보존하여 구원해 준 보아스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 앞에 문패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야긴이라 보아스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깊이 묵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둥 같은 하나님, 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이 히람이 성전 앞에 입구에다가 큰 물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걸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경이 4.5m니까요. 4.5m 어마어마하죠. 그런 큰 물그릇을 동이를 만든 거예요. 놋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대야. 직경이 4.5m고요. 둘레가 13.6m, 높이가 3m나 되는 거대한 물탱크. 바다에 담는 물의 양 약 2,000밭. 그걸 현대 용량으로 말하면요, 12,000갤런짜리 물탱크. 엄청난 용량입니다. 바다는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물 보다가, 이제 각도 작은 그 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붓고.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바다를요, 황소가 12마리 황소가 받치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마리 이렇게 해서 뒤를 안쪽을 보도록 이렇게 황소들이 다 그 어마어마한 물동이를 받치고 있어요.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정결한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을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히람이요, 또 놋 받침과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은 이제 성전 좌우 양편에 5개 입구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희생 제물을 씻는데 사용했습니다. 직경이 4규빗이니까 45cm라 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이것도 크네요. 어마어마한 대야를 또 10개를 쫙. 여러분 참 장엄한 광경입니다.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의 크기는 길이와 폭이 각각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으로 이렇게 카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 공급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히람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물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놋이 광이 있나 했는데 놋 그릇 잘 이렇게 연마해 놓은 거 보니까요, 이것도 금에 못지 않습니다. 바짝바짝 광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제사 지내거나 잔치할 때 놋 그릇 정성껏 광이 나게 닦았던 거 기억해 보면 여기엔 또한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성전 내부의 장식과 기물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면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놋으로 만든 것은 성과 속을 구분한 거겠지요. 하나님께는 변함없이 완전하고 스스로 빛이 나는 금이 어울리고, 속된 우리 인간에게는 투박하고 녹이 잘 나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잘 연마하고 닦으면 광이 나는 금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 놋. 참 얼마나 적절하게 구분을 딱 했어요. 금은 천국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순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해요. 반면에 놋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죄악의 고통을 몸소 채울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게 놋이에요. 세상의 때를 다 묻히신 주님, 세상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요, 금이 놋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죄로 여김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인자도 들려질 것이다. 그렇게 들려질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놋바다와 놋 물두멍과,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희생 보혈을 지나 황금의 지성소 거룩한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성경을 받은 백성이고 또한 성전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거고, 오늘 우리도 성경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전의 백성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블록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 오늘은 출치 스트리트 쫙 복받은 나라다. 근데 보니까 한국도 얼마나 그냥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것도 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술집이면 그렇게 많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면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면서부터 저 이슬람식 간추리에 태어나가지고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또 나면서부터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적대시하도록 교육받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우리는 성경의 백성이고 성전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인 동시에 책임이겠죠.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 이 어떤 빌딩을 통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을 나눈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이 솔로몬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정말로 큰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전이 무너지고 중심이 흩어져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었던 포로기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을 통해 주님의 복이 우리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